안녕하세요. 무당혜정입니다. 오늘은 이제 또 질문에 대한 영상에 대한 답을 좀 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보통 신굿이나 내림굿을 할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명패 그리고 또는 신령님의 명호, 조상님이 어떤 신령님의 명패, 명호를 들고 오셨는지 그 부분을 이제 신 선생님이 어떤 신령이다, 어떤 장군이다, 어떤 신장이다 이런 것들을 무당한테 말을 해주고 이런 분이 오셨다고 알려주는데 과연 이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제가 드리고 싶은 답은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안에서 내 입을 통해서 터져 나와야 되는 게 첫 번째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내 입으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믿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남의 말을 통해서 들려오는 거는 내가 시간이 지나면 의구심이 들 수가 있어요. 내가 나를 못 믿어요. 나도 내가 내 입으로 뱉은 말에도 사실은 의심을 하거나 의구심이 드는데 남이 해준 말도 당연히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다면 내가 내 말을 믿어주는 게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신 선생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게 틀린 건 아니에요. 왜 틀린 게 아니냐 그러면 내가 신령님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으면 그냥 느껴지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 들리는 대로 말을 할 뿐이에요. 근데 신 선생님들은 이 바닥에 경력이 오래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령님이 어떤 모습이고 주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계신 신령님은 어떤 명호인지를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것들을 이렇게 오셨구나. 그러면 약사 할아버지가 오셨네. 장군님이 오셨네. 아니면 옥황상제님이 오셨네. 선녀님이 오셨네. 동자님이 오셨네. 그거를 알려줄 수가 있어요. 이러한 느낌이고 이러한 뭔가가 보여요. 그럼 그건 장군이야. 이렇게는 알려주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아닌데 내가 말로 뵙지도 않았는데 이런 분이 오셨고 이런 분이 오셨고 이런 분이 오셨어. 그러니까 이런 분을 모시고 섬기면서 자정을 시키고 기도를 하면 돼.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일단 중요한 건 내 입으로 뱉어내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을 받는 분들한테 제가 간혹 설명을 해드리거나 추천을 해드리는 게 12신명 축원문이라고 있어요. 그것을 읽고 쓰고를 반복하세요. 왜 이것을 자꾸 해야 되냐 그러면 내한테 신령님이 어떤 신령님인지에 대한 인자는 있는데 이 인자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게 뭐였더라? 알듯 말듯 뭔지 알았는데 누구 연예인 누구 드라마 속 주인공 이름이 뭐더라 막 이렇게 우리가 알듯 말듯 분명히 아는데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읽고 쓰고 하면 내 안에 데이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내림굿을 하거나 신굿을 하게 되면 바로바로 터져 나와요. 네. 동자님이 오셨어요. 장군님이 오셨어요. 신장님이 오셨어요. 불사님이 오셨어요. 삼대조 할아버지께서 약사줄로 오셨어요. 이대조 할아버지께서 장군줄을 잡고 오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원래 나한테는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장군, 이러한 모습은 신장, 이러한 모습은 할머니, 이러한 모습은 할아버지, 이러한 모습은 불사, 이러한 모습은 대신, 이게 매칭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보통 기도할 때 화경으로 뭘 봤는데 이분이 대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만물상을 가거나 인터넷에 신령님들의 생화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를 봐라. 그러면 어떤 분인지 본인이 알게 된다. 얼마 전에도 어떠한 분이 오셨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제가 찾아서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또 찾아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예. 분명히 나한테는 있는데 이 정보가 없는 거예요. 매칭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매칭을 하기 위해서 제가 경문을 읽고 쓰고
12시 출근문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있던 것들이 어떤 분인지 매칭이 쑥쑥쑥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족보를 찾아보는 경우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윗대 조상님들이 어떤 분이셨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는 족보에 간략하게 나오기도 해요. 그러면 내가 3대조 외할아버지를 받았어. 그러면 3대조 외할아버지가 어떤 일을 했는지 나는 모르잖아요. 그리고 할머니가 알고 계시면 상관이 없는데 할머니도 돌아가셨어. 그러면 그분이 뭘 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보는 게 족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분이 어떤 일을 하셨어. 학자를 하셨어. 훈장을 하셨어. 도사님이 아니면 대가님으로 오실 확률이 많은 거죠. 그렇게 또 찾아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아, 우리 할아버지가 대감님으로 오셨구나. 아니면 우리 할아버지가 도사줄로 오셨구나. 아니면 우리 할아버지가 글문으로 오셨구나. 내가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내 조상들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알게 되면 그분들이 어떻게 오시고 어떤 도움을 주려고 오셨는지를 잘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린 건 도구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 도구가 사람을 살리는 도구도 되지만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된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가장 쉽게 예를 드는 것이 칼이란 말이에요. 칼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도 되지만 사람을 죽이는 살생 도구도 된단 말이에요. 우리 외삼촌이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게 원이 있고 한이 있고 제명에 못 살아가지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 외삼촌이 오셨을 때 이 외삼촌을 쫓아내야 되겠냐? 아니면 이 외삼촌을 지극정성으로 대접을 해드리고 우리 외삼촌이 건립에 들어오겠다고 하시면 이것을 모셔야 되냐 말아야 되냐? 답은 없어요. 내가 모시고 싶으면 모시는 거고 내가 모시기 싫으면 모시지 않는 것 뿐이에요. 하지만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고. 이 외삼촌이 많은 일들을 나한테 도와줄 수는 없지만 간혹가다 이 힘이 필요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분명히 나를 도와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내가 항상 얘기하는 발현된다. 나한테는 그 인자가 있어요. 그 인자가 있으면 이 인자를 꺼낼 수가 있어요. 근데 나한테 그 인자가 없는데 이 인자를 꺼낼 수 있다. 그거야말로 사기고 거짓말이 되죠. 근데 우리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수많은 인자들 중에서 과연 무엇이 좋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말이 좀 이렇게 또 샜는데, 질문에 대한 요지에 대한 답은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가장 쉽게 얘기해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슬퍼하거나,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불안해하거나,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감정적으로 많이 흔들리면 내가 그것을 감지할 수 있죠.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내 조상님이지만 선배 무당분들 아니면 신선생님들도 그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느낄 수 있다 보니까 나한테 말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그거를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내 몸으로 체험을 해봐야지만 그걸 내가 명확하게 느낄 수 있고 그래야지만 아 정확하게 오셨구나를 내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신 받아준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진 선생님이 먼저 자기 몸에 실어서 이 무당될 사람이 아직 이거에 대한 감각과 체험과 느낌을 잘 모르니까 신 선생님이 대신 내 몸에 받아서 이것을 제자 몸에 내려준다. 그래서 내림이기도 해요. 이것은 해석하기 나름이고 관점에 따라서 수많은 해석이 가능하고 수많은 의미 부여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 말을 믿으라는 것보다는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냥 알려드린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 대한 답변도 그냥 답변으로만 생각을 하시고 한 가지 견해 중에 한 가지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이것이 나는 이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러면 나의 견해를 바탕으로 또 자기만의 해석과 자기만의 견해를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몸문서예요. 그래서 무당들마다 몸문서도 다 달라요. 아무튼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는 신 선생님이 말해주는 것도 가능은 해요. 하지만
그것은 내가 어떤 상태냐, 내가 어떤 걸 봤냐, 내가 어떤 걸 느끼고 있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선생님이 이것을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왜? 알고 계시니까. 이러한 모습과 이러한 현상과 이러한 느낌에 대해서는 대부분은 장군이더라. 암묵적 동의예요. 암묵적 동의. 네. 무속은 신령에 대해서 암묵적 동의, 신이 있다는 것에 대한 암묵적 동의, 귀신이 있다는 것에 대한 암묵적 동의. 암묵적으로 우리가 동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현실화가 되는 거고, 이러한 것들을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암묵적 동의를 하지를 않는다면 이러한 것을 나타나더라도 이것은 그 현상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네. 내가 안 믿는데, 내가 암묵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는데 그게 과연 일어날까요? 절대 일어날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속은 신이 있다라는 암묵적 동의, 조상이 온갖 한이 있고 자손을 도우러 온다라는 암묵적 동의,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민속학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것을 풍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풍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아무튼 뭐 얘기가 좀 샜는데 뭐 항상 잘 새요 저는. 아무튼 오늘의 주제는 신 선생님이 대신 알려준 것이 가능하냐? 네, 가능은 해요.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냐,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 나는 분명히 할머니 같은데 신 선생님이 할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면 과연 뭘 믿어야 되나? 저는 내 느낌인 할머니를 믿으라고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야지만 내가 나를 믿게 되고 내 몸 안에 계시는 내 할머니를 내가 신뢰를 하게 되고 의지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나도 할머니를 의지하고 할머니는 나란 자손을 의지를 해. 그러다 보면 소통이 되기 시작하면서 좀 더 원활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고, 소통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점사도 잘 나오고 말문도 잘 나온다. 뭐든지 내 안에 계시는 조상님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 예. 그리고 신선생님이 알려주는 것도 하나의 참고사항인 거지 그것이 100%는 아니다. 이 세상에 100%는 없다. 그리고 나를 믿는 것이 가장 좋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 내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체험하고 있고, 이 체험을 내가 조상으로 얘기를 하면 어떤 조상님인 것 같고, 내가 이것을 신령님으로 표현을 하면 어떤 신령님이랑 가장 유사한지, 그것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헷갈려하고 의문이 드는 건데, 이러한 것은 하다 보면 알게 돼요. 저절로 알게 돼요. 왜? 가면 갈수록 강하게 알려주실 거니까. 왜? 나를 못 알아보니까 조상님이 나를 좀 알아보라고 더욱더 자세하게 알려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아 이분이구나를 알게 되고, 이분이구나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신령님이 계시는지 내가 공부를 해서 알고 있으면 좀 더 빨리 내가 그것을, 그 인자를 밖으로 발현시키기가 더더욱 좋다. 이상입니다. 결국엔 알아야죠. 예, 저도 신령님들의 이름을 다 몰라요. 물어볼 때마다 찾아보고 검색해보고 가끔 펼쳐놓고 쭉 읽어보고, 또 만물상 같은데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서 어떤 분인지 그 이미지를 눈으로 보고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려고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쭉쭉쭉 소통이 잘 되면서 더더욱 잘 나오게 되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촬영에 큰 힘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질문을 하나 더 주셔가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또 촬영을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